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100년쯤 지나면 이제 유다 나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너무 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죄값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70여 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바로 그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될 것인지, 또 그 타락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게 될지를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이 일어날 텐데, 이제 그 왕으로 하여금 철통 같은 바벨론이 정복되고 페르시아 왕국이 건설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좀 우울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일기예배로 표현을 한다면 오랜 강추위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랜 추위 속에서 너무 춥고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제 그 추위가 지나가고 나면, 70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봄이 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겨울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몹시 추운 것 같습니다. 103년 만에 내렸다는 폭설도 있었고, 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강추위라고 우리가 얼마나 추워하고 있습니까? 이 한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벌벌 떨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군대가 고대 근동을 초토화시키고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아서 지배하며 압제하고 있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추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수은주가 내려가는 이런 추위도 추위지만 전 세계가 느끼는 경제 한파는 훨씬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정치적인 불안 상황 때문에, 교육적인 불안 때문에, 도덕적인 해이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로 이러저러한 일들로 우리의 현실이 더 추위를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 추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 그런 구원의 봄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봄을 기대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겨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랄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밑에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고 다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서는 너와 싸우던 자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조차도 늘 형통한 것만은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겨울이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잘리지도 않을 거야, 억울한 일도 없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관으로 본다면 겨울 같은 추위를 견뎌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두려워 벌벌 떨 일도 생기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질 만한 일도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추워야 나쁜 벌레들, 이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좀 죽고, 그래서 땅이 좀 정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닐런지요.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하건대 영적으로 더 메말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이 잘 되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필요성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어질 것이고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우리 이 지구 위에 24시간 동안 햇볕이 비추인다고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에 햇볕만 내리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사막이 될 것입니다. 모든 수분이 다 마를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뜨거운 햇볕에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메말라서 결국은 사막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구름도 끼어야 되고 밤도 찾아와야 되고 비도 와야 하고 겨울에는 눈도 쌓여야지 다음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가집시다. 내 인생의 겨울이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내 인생의 겨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이 겨울이 있기에 봄을 사모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모진 현실이 내게 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덕이 돼. 여러분,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겨울은 오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 덕이 안 돼. 난 죽겠어. 여러분 이런다고 겨울이 안 오는가요? 겨울은 옵니다. 겨울을 여러분 기왕 우리가 겨울을 견뎌한다면,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믿음으로 즐깁시다.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추위 속에서 떠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뉴스에 보니까 영하 10도에 이렇게 호수에서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갖고 거기에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속에 풍덩 들어가더라고요. 금선 하는 이야기가 밖에는 영하 10도지만 물은 영상이에요. 뭐 그러면서 물에 풍덩 들어가더니 막 수영을 해요. 그리고 나오더니 수영하고 나면 더워요. 그러면서 눈 감고서 막 이렇게 막 몸에다 문지르면서 시원해. 그러면서 막 거기서 뒹굴더라고요. 저 그 모습 보면서 참 피할 수 없으니까 즐기는구나. 그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즐기는구나. 참 보기에 건강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이 인생의 겨울을 지낼 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겨울은 역시 춥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즐길 수 있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겨울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되면 왜 이렇게 추운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올겨울 폭설을 한번 만나고 보니까 겨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동네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지요. 마을버스 끊어지니까요. 정말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겨울이 왜 이렇게 추울까?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겨울이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식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겨울로 이렇게 추울까요? 태양의 온도가 식은 것일까요? 불이 좀 꺼졌나요? 너무 오랫동안 타갖고 불이 좀 꺼져서 우리가 추위를 이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태양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지구의 위치가 변해서 겨울이 옵니다. 어떻게 해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아주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가까워지면요, 우린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우린 다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일정하게 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서 있는데 사실 똑바로 서 있질 못하고 약간 삐딱하게 서 있습니다. 좀 삐딱하게 서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구의 자전축이라 그럽니다. 23.5도 정도 삐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는 태양빛을 그 오래 받음으로 낮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태양하고 좀 가까워짐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여름에는 더운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과 같은 겨울에는 태양빛을 짧게 받아서 낮이 짧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이 겨울이 몹시 추워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태양의 온도가 떨어져서 추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태양의 온도가 떨어져서 추운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상식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태양의 온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삐딱해져서 태양빛을 적게 받든지 좀 멀어져서 그래서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겨울같이 혹한의 추위를 견뎌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를 딱딱거리면서 떨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힘이 빠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쓸쓸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신 줄은 믿습니다. 신은 변함이 없으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편 102편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성경이 잘못됐나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분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시니까 힘이 없으시니까 이런 인생의 겨울을 내가 맞도록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여호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 있어서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온난화 너무 뜨거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양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염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열이 방출되지 못해서 온도가 뜨거워진다 이런 것으로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땅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땅끝 땅 모퉁이 하나님이 떠밀어서 우리가 서게 되었는가요? 하나님이 떠밀으셔서 우리가 땅 모퉁이에 서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여러분 내가 23.5도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어서 땅끝처럼 땅 모퉁이처럼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땅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땅 모퉁이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삐딱한 우리의 모습 얼마나 보기가 싫으실까요? 여러분 삐딱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보기가 싫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봄이 옵니다.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그래요. 사만사원의 탓인지 몹시 추웠는데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같기만 해도 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온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날, 곧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적으로 이렇게 별로 좋지를 못해서 표현은 잘 못하지만 모든 얼었던 것들이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아지랑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진달래가 노랗게 피고요. 처녀들의 가슴이 울렁거리는 이제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추워서 그런지 봄이 막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봄은 정말 감격적인 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겨울에 혹한이 지나고 나면 신앙의 봄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어떻게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10절 중반부를 보시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주셨습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하고 또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 보내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그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45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1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통과 고난으로 꽁꽁 얼어있진 않습니까? 너무 꽁꽁 얼어서 내 마음을 열 수도 없고 이제는 느낄 수도 없는 너무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우리의 모든 얼었던 것들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나고 그래서 피가 흘러서 시커멓게 여러분 굳어져 버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핏덩어리가 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면 우리가 깨끗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직장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한숨 쉬는 분은 안 계신지요? 지금은 한숨만 나오지만 곧 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셔서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환파를 회복시켜 주실 날도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봄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봄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씨앗을 준비합시다.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봄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씨앗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생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는 자에게만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제대로 된 씨앗, 그러므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씨앗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의 씨앗을 준비하십시오.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꼭 1년 1독, 이 성경 읽기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3회입니다. 창세기 50장까지 읽는 3회입니다. 지금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서 그 성경을 꼭 여러분 이것을 완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씀 있으면 자꾸 암송하십시오. 일주일에 하나라도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그럼 1년이면 52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52개만 내 마음속에 잘 심겨져도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건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그거 나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기대 속에 있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자꾸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의 의인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전도의 씨앗, 여러분 소중한 영혼의 씨앗을 심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씨앗을 심읍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어렵게 얻은 것,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 물질을 헌금을, 여러분 헌금의 씨앗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들과 구체적인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IT 같은 나라,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20만 명 가까이가 죽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평소에도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최고의 빈국입니다. 여러분 진흙 케이크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지만 진흙에다가 고운 진흙에다가 버터를 넣어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다는데 도대체 뭔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하여튼 진흙하고 막 섞이는 그런 과자겠죠. 그런 거를 먹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씨앗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지금부터 기적을 기대합시다. 겨울부터 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처럼 여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처럼 그것을 붙들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셨는지요? 혹시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러한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었는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교회가 우리 한강교회일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예산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정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특별한 일입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런 태도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작년에 특별한 일이 났으면 올해에도 특별한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작년에 일어났으면 올해는 일어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올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더 큰 믿음의 사람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기소침해 있지 맙시다. 우리 벌벌 떨지 맙시다. 작년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도 자꾸 일어나면 무엇입니까? 해마다 일어나면 어김없이 일어나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매번 일어나면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여러분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봄이 옵니다. 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봄이 오면 지금 한강이 얼었는데요. 그 얼음이 녹을 것입니다. 이제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따뜻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스 보일러를 킨다고 해서 저 얼음을 녹일 수 있겠습니까? 헤어드라이어로 녹이면 여러분 그 얼음을 다 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정말 따뜻한 봄이 오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면 그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해마다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일어나니까 수천 년을 그렇게 이어가니까 우리는 상식이 된 거예요. 목사님 당연하지, 봄이 되면 얼음이 녹지. 그럼 얼음이 없니까? 바보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사실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빙하기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구를 조금만 뒤로 후퇴시키시면 우리 다 꽁꽁 얼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믿음,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게 아버지가 뜻밖의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초등학생의 10,000원짜리 얼마나 큰 돈입니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그래요. 아버지가 저한테 10,000원짜리 이거 주시겠습니까? 이거 이번에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어쩌다 주신 것이지요. 절대로 안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거 10,000원짜리 나한테 주실 사람이 아니지. 아버지가 돌았나 보다. 이번에 한번 주신 거죠. 이러면서 빈정거린다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너 그래 참 나를 그것밖에 나를 못 보냐? 그것밖에 못 믿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안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 나에게 이 10,000원짜리를 주시다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최고예요.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번만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 내일도 주자. 그리고 내일도 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건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좋아요. 아빠 정말 아버지가 최고예요. 애가 펄쩍펄쩍 뛰어요. 날아다닙니다. 아버지가 어쩔까요? 그래 내일 한 번 더 줄까?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다가 보면은 물론 그러다가 이제 안 주겠죠. 저도 믿음이 거기까지 뿐이니까 저도 거기까지 뿐이라서 안 주겠지 그러지만 여러분 부자 아버지는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아이가 그거를 가지고 허튼 데 쓰지 않고 저축하고 좋은 데 많이 쓰면 그 아버지가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데 기적이 상식이 될 정도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겨울 얼마나 추우십니까? 인생의 겨울 얼마나 춥고 춥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나를 멀리 떠나버리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옵니다. 태양이 건재하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봄을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거든,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할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게 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끈한 여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시며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